예수께서 매우 강한 어조로 사탄 편에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하며 서로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도대체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죽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왜 죽지? 천국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고난 받을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나를 넘겨준다. 그 군병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면서 나를 죽일 거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거 아주 상세하게. 왜? 마지막 세 번째니까. 한두 번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마지막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왜?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마지막 강림이라 그러면은 문맥상 맞지가 않는다. 네. 넘기시고. 세 번째,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사건에는 많은 복음이 담겨져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전에 시내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연상시킨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장차 오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오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례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랬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왜 모세와 연결을 시켰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모세는 물론이고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파트별로, 부분별로. 예표적 인물과 아브라함도 예표적 인물이고, 선지자들도 다 선지자라는 게 예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예표적을 몰라가지고, 다윗이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에요. 모세가 예수님이에요.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예요. 예표적 인물이라니까. 앞으로 오실 분의 한 부분을 예언한다고 말해요. 모세는 인류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예표고 여호수아는 천국에서 기업을 분배하시는 예수님의 예표다. 왜? 여호수아는 땅을 나눠줬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것이 예수님이 장차 기업을 나눠주는 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변화산에서 본 신비한 장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죽는다는 것도 이해 못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더 이해 못하지. 죽었다가라도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다는 건가?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돌았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요. 어떻게, 기독교 교리를 떠나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네 번째,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라는 주제로 치열한 논쟁에 빠져 있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나도 섬기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대속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 섬김하고 달라요. 내가 죽었으니까 니들도 죽어. 그거 아니거든요. 다섯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강도의 굴혈과 같이 만들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받았다. 성전에서는 사회에서 사용하는 로마 화폐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들의 외국 돈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현지 돈, 세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높은 환율을 적용하여 엄청난 이윤을 착취하였다. 이 성전 관리의 총책임자는 대제사장이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그들은 제사에 사용할 제물, 동물들을 목축업자들과 결탁하여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에 팔았다. 왜? 안 사면은 제사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사야 되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강도짓이었다. 그러니까 강도의 굴혈이라고 그랬죠. 강도의 소굴이다고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 정결을 마치고 나오실 때 보니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었다. 무화과 나무가 죽은 사건은 성전 정결과 무관하지 않다. 즉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죠. 여섯 번째, 예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유대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다. 쭉 그냥 지나갑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막 발끈했고, 그 다음에 또 12장 13절 17절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함정을 팠는데 예수님 이 말씀 한마디에 혼비백산하고 다 놀라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12장 18절 27절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에게 부활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12장 28절에 34절에서는 가장 큰 계명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아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쇼크예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다.
요건 제가 좀 추가했어요.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자.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가 다윗보다 앞설 수 없어. 왜? 자손인데. 그러자 예수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주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 지난주에 안 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봐, 다윗이 있을 때 나는 이미 그때 있었어. 다윗이 나를 주라 그랬어. 주. 내가 다윗의 주인이야. 내가 다윗의 구주야. 근데 너희들은 무슨 다윗은 옛날 사람이고 나는 지금 왔다고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 막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씩씩댔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걸 즐겁게 들었다. 즐겁게 들었다는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7번째, 갈보리 십자가 곁에서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에 관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한 사람이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백부장, 이방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참 놀랍죠. 네. 베드로도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보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진짜죠. 8번 추가한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다가 빈 무덤을 보았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 여인들은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끝까지 따르던 자들이었다. 굉장히 아주 애틋하죠, 이분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취한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라 그러는가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인들 역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제자들이든 여인들이든 오순절 이전의 모습은 다 똑같았다. 그러니까 여인은 어떤 여인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애틋하게 그 있잖아요. 남자와 좀 다른 한번 이렇게 마음이 가면 끝까지 그걸 보고 신앙을 그걸 보고 결정할 수 없어요. 달라요. 그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수준이. 왜? 주님이 안 계셔. 성령도 안 계셔 그 안에. 근데 뭐 인간이 노력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인정과 육신의 어떤 사랑과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설교를 하거나 들을 때
정말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 자,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주 이 화면이 속을 썩여서 그랬던 거 하나 보고 지나갑시다. 이 웬트 목사님이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 얘기를 참 많이 했어, 그죠? 우선 옛 이스라엘 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어요. 물론 다 성령의 역사죠. 그 불, 구름, 기둥을 우리가 성령의 예표로 보는 거예요. 왜? 불, 구름, 기둥이 인도하잖아요.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니까.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요거 그게 뭐죠? 사탄. 예. 사탄의 시험이 딱 출발하자마자 팍 기다렸어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애굽 나와서 광야에 딱 출발하자마자 등장하면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계속 쫓아다녔던 놈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리라. 아니 무슨 하나님이 아말렉 같은 거하고 싸우겠어? 그 아말렉이 사탄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말렉 족속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거예요. 불신하게 하고 둘이 이 공동체 막 싸우게 하고 모세 죽이게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의 괴계를 하나씩 이겨나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계명을 받아. 여기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품고 광야를 이제 지나가라. 가나안을 가라. 근데 그렇게 잘 못 살았죠? 38년 동안 뺑뺑뺑. 출애굽기와 민수기 보면 지명이 중복되는 지명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뺑뺑뺑을 돌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터졌던 반석도 그 반석이고 두 번째 돌아와서 만난 반석도 그 반석이에요. 그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지나가다가 아무 돌이나 쳐서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한 그 반석 하나 거기서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2번 나왔지만은 38년 동안 그 반석을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어요. 당연하죠. 왜? 물은 거기서만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딴 데 아무리 다른 것들이 많아도 생수 못 구해요. 예수님의 예표였던 그 반석에서만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요 구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넓지가 않아요. 좀 성질이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성질은 안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돌았어요. 뺑뺑뺑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옛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 이스라엘의 출애굽. 아까 우리가 지적 안 했던 그림들이 많이 있죠. 자, 죄와 또 사망과 또 사탄과 또 율법 4가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와 율법과 사탄과 사망. 여기가 한 편이에요, 한 편. 여러분, 율법은 사탄 편입니다. 그 말은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데 마귀 새끼는 율법으로 구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물 세례 받고 불, 구름, 기둥 인도를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로 마귀 새끼를 하나하나 깨부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팔복을 비롯해서 산상수훈을 쫙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쳤어요. 근데 구약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받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지 않아. 요한복음 13장에 발도 씻어주시고 그때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근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근거예요. 선생님인데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제자가 당연히 해야 되지. 근데 그런 말씀들, 예수님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죠. 오병이어 사건에 그 5,000명,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있을 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영생, 엄청난 말씀들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여기서부터 40년을 뺑뺑을 돌았어요. 여기 시내산에서는 38년이고 여기서는 40년이에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어떻게 시험을 받아요? 말 한마디면 사탄 날아갈 텐데.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인성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왜? 우리 때문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뺑글뺑글 돌았다면 예수님은 뺑글뺑글 안 돌아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그 얘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탄이 시험할 때 내가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라.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 요 애굽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오시고 그러는 것이 다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스럽게 들어갔어요. 이거 우리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원두 개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늘 공동체가 모이죠. 이게 하늘교회예요. 천상교회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저게 새 이스라엘. 요게 완성된 새 이스라엘이에요. 옛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망가지는 그런 공동체지만 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완벽한 공동체. 이제 그걸 비교한 거고요. 자, 15가의 요 그림을 먼저 보고 진도 나갈게요. 자, 이거 잘 보셔요. 지금 요렇게 나온 거는 요거는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계시의 점진성. 구약과 신약. 이 웬트 목사님은 요거를 이제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접으면 맞듯이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한 건데 우선 봅시다. 일단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제일 시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장 창조고 그 다음에 2장부터 11장까지 사람이 쭉 나옵니다. 아담 여자부터 3장부터 이제
아담의 자손들 행적이 쭉 나오고 결국은 그 모든 족보의 마지막 종착역은 아브라함이거든요. 11장에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쫙 족보를 쓴 거예요. 그 앞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역사였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옛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죠. 시내사 중심. 그때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택도 없어요. 이방인이 요 안에 들어오려면은 절차가 복잡해요. 할례받아야 되고 신앙 고백해야 되고 모든 것 이방인으로 있을 때 모든 것 다 포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구원의 반열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 딱 등장했어요. 왕이신 종.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혈통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택한 민족이 없어요, 따로.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 아까 봤듯이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혈통이 뭐고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지금은 비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뭐 예수님이 계시나? 구약에 예수님이 잔뜩 있죠. 이따가 오늘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예언약과 새 언약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오심을 통해서 죽으신 거하고 이게 연수가 맞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이 AD가 시작하는 거가 약 4년 차이가 나는데 그건 뭐 역사학자들 따라 주장이 틀리니까 어떻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가 갈렸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BC라는 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전. AD는 이거 라틴어의 아노 도미네 해가지고 예수님 후. 여기 이제 애프터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유대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신앙관을 어떻게 보느냐, 이 도표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유대교 신앙의 도표고, 요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도표예요. 자, 창조는 똑같아요. 그리고 쭉 나갑니다. 그리고 현재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여기 예수 있을 수가 없죠. 안 믿어. 그냥 쭉. 여기서 이제 구약 신약 다 지나고 현재 2025년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주의 날이 있어요. 뭐 요엘서라든지 그런 걸 근거로 이제 주의 날이라고 말해요. 다니엘서라든지. 메시아가 그때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직까지 그들은 안 왔다고 믿어. 안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진짜 메시아는 아직 안 오셨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쭉 가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헬라 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메시아고 헬라 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현재 왔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영광 중에. 이때가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요게 우리예요. 유대인의 마지막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 다 허물어진 통곡의 벽에 가서 지금도 우는 척 하면서 기도해요. 왜? 메시아 보내달라고. 아, 메시아가 왔는데 완전히 달리죠, 완전. 자, 교양 봅시다. (15가) 제목 나라가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 남은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옛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나 그 언약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여 파기되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전제로 한 언약인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시내산 언약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랑 신부로 그렇게 맺었었는데 결국 파기됐다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존재 여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야죠. 아니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파혼한 거예요. 관계가 끝난 거라. 왜? 순종을 못하니까. 옛 언약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존재가 가치가 있나? 이러한 의문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옛 언약은 파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며 참 새 이스라엘을 약속하셨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만 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새 언약과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서 남은 자다. 남은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는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했어요.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기록해가지고 그 말씀을, 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말씀이 내 안에 오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건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직도 이거 모르는 껍데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 주님이 안에 안 계시면 껍데기지, 껍데기 신자지. 겨자지, 겨자. 겨자? 쭉정이. 쭉정이. 자. 이거를 시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시브리서 8장 10절, 12, 13절. 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13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내가 말했으니까 옛 언약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는데. 그래서 시브리서는 신약에 붙어 있지만 내용은 다 구약이다. 구약적인 내용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엄청나게 좋은 말씀이에요. 3번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모여지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로 축소된 이스라엘이셨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후 새 이스라엘은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로 성취된 것이다. 네 번째, 많은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계승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아까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걔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는 거야. 즉 이스라엘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가능했다. 그러나 새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것은 민족적인 계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아까 그림 본 거 그거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그 기준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로 바뀌었다. 메시아의 오심. 유대인들은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믿고 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자기들은 부활하고 이방인들은 파멸한다고 믿는다. 이방인이 원수예요, 걔네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믿음과 다르다. 우리는 메시아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이 강림하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 여러분, 크로스의 이 교재가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 책 그대로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옮긴 거예요. 이만큼 복음적인 책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그림인데 우리 앞에 배운 거니까 쉬워요. 자, 요 A는 아브라함의 첫 글자, 요 D는 다윗의 첫 글자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 일방적인 언약, 동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아브라함 과가 아니에요. 과는 쌍방이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일방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맺은 종적 언약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네 후손에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에요. 쌍방의. 이거는 인간 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횡적 언약.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수행해야 돼요. 양심이에요, 양심. 다른 게 뭐 있어요?
율법을 보고 양심에 꺼리기만 안 하고 양심에 꺼리기다는 걸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나는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나가고 나는 율법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네 양심이 있잖아. 그랬잖아. 네 양심이 율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시대 때 왕족.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탄생할 것이다. 여기는 백성을 약속해, 여기는 왕족, 예수님의 왕권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셔요. 그분이 다윗의 주이시지만은 시간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준 언약은 신에서 언약이다. 근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줬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은 복음의 언약이에요.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 언약을 또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격이 달라요. 그 다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거는 요 아브라함 언약, 다윗의 언약은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쌍방으로 맺은 언약. 다 백성의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언약. 수행을 하면 복을 받고 수행을 안 하면 끊어지는 언약. 자, 포로 생활이 같죠, 포로 생활. 포로 생활. 포로 생활을 퀘션 마크 냈죠? 조금 이따가 보고요. 그 포로 생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중간기에. 포로 생활 끝나고 와서부터 조금 있다가 중간기에. 중간기 때 유대교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막 613개를 만들고 전부 다 근데 자기 중심이죠. 딱 손 밑에 자기 중심. 올려야지 하나님 영광. 다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때 만들어진 사상들을 AD 4세기 때 만든 책이 탈무드예요. 탈무드에는 어떤 그 복음적인 내용이 없어요. 우리들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만 아주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는 있지만 탈무드를 읽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전환점이 오는 거죠.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BC, AD.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몸을 주시고 섬기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이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옛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런 과정을 이 그림에 표현한 겁니다. 자, 내용을 보시죠. 그림 15A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도로 세우기 위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일리가 있죠? 구속사적인 면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일방적 종적 언약을 세우셨다. 이 언약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언약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말씀한 대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시작과 끝이 같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인간 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쌍방적 횡적 언약을 세워줬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의무 수행 여부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는 언약이다. 취소가 됐죠. 됐으니까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같은 일방적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 하나가 예수님이죠. 그들의 조상의 보좌의 영원한 왕으로 앉게 될 것을 약속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 언약도 취소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은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영원한 소망을 주었다. 그렇죠. 계속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반면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었다. 부담이 있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6번 잘 보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안 들으니까. 제일 많이 한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남유다가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왜? 언약이 깨졌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가 필요하냐?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으신 새 언약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거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은 새 언약의 대상이 아니니까. 왜? 성전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 우리 크로스에 공부하면은 구약 성경의 성격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성전이 그런 거였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의 성전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했더라,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더라. 그거는 다윗과 같이 성전을 사랑했더라, 다윗과 같이 성전을 사랑하지 않았더라. 그거 갖고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평가했구나. 딱 성전이에요. 왜? 그분이 성전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도 다 복음 덩어리라니까. 일곱 번째, 포로 시대 이후 중간기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율법의 세부적인 조목들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준수하도록 강조했다. 그림을 앞에 먼저 봤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포로 생활을 했으니, 자,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포로 생활을 했다. 맞아요, 맞아. 했으니 이제 율법을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믿고 율법을 13개를 613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보다는 뭐예요? 행위에 더 치우치는 거죠. 율법 선생님의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순종하면 메시아의 오심이 앞당겨지고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메시아의 오심이 늦춰진다. 믿음이 없으면 이래요.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으셨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반면 시내산의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교체되었다. 예수께서는 옛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만찬에서 새 출애굽을 말씀하셨다. 예.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거 새 언약의 내용을 분해해 본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6가지로 전문이 있고 역사적 진술이 있고 규정들이 있고 보존과 읽기가 증인들이 있고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율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 복음에서, 새 언약의 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선 전문은 뭐냐면 근거예요. 새 언약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 전문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으신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속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 진술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사망과 죄에 시달리는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섬기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게 역사적 진술이에요. 규정. 그렇다면 요게 이제 아까 우리 예전에 배웠 그러므로 이게 그러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잖아요. 규정들은 왜냐하면에 따른 그러므로의 삶. 이따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우리가 보존하고 읽어야 된다. 이 보존이라는 거는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오베이라는 우리가 복종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킨다라는 개념, 지킨다. 내 마음에 지킨다. 골키퍼가 골문을 지킬 때 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순종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간직한다는 의미.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 성령께서 복음의 증인이 되셨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양과 염소로 구분돼서 복음으로 산 사람들은 양편에 복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편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새 언약의 역사적인 하나의 분석, 분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환을 보시죠. 전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이 약속, 이 언약의 역사를 시작했다. 에베소 1장 3절. 사모님은 알아서 나가셔요. 오늘 좀 늦을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진실. 신약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삶을 간략하게 이제 기술한 거예요. 이제 또 추가해서 계속 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했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거는 하나의 추상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인 진실이다. 다 행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규정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라는 내용이 많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약성경에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번째, 보존과 읽기.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마음에 보존해야 합니다. 오베이가 아니라, 복종하는 오베이가 아니라 테이크 투 핫, 마음을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10장 25절. 너희들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을 피하면 안 돼요. 마지막 갈수록 더 잘 모여야 되죠.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키는 거는 순종, 복종을 말해요. 근데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에 지킨다는 거는 아까 말했던 보존한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도 하고. 다섯 번째, 증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 그렇죠. 그때는 신약이 없지. 예수님이 다 일을 하신 다음에 신약이 나온 거지.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을 말하는 거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팔복을 말씀하셨고 또한 마지막에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죠. 옛 언약은 행위로 인해 축복과 저주로 끝나지만 새 언약은 은혜로 인해 축복으로 끝난다.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양으로 돼서 축복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요거는 그냥 이 교환을 봅시다. 교환이 더 나아요. 이 그림은 좀 애매해. 자,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는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다. 에베소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버린 거.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원리가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의 근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을 정확히 인식해야 그러므로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은혜이고 그러므로는 행함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은혜만 강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야고보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넘기시고. 결론입니다. 사람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와 동시에 사람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멋있는 말이죠. 구원은 by
행위가 아니라 for 행위다. 크루스의 기자가 멋있는 말을 쓴 거예요. by가 아니라 for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은혜를 무시할 수 있는데 은혜가 사라지면 복음이 아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전제된 행위가 중요한 거죠. 은혜는 있는데 복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 죽었다가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은 거지. 복음과 율법, 은혜와 행위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 복음, 율법, 은혜의 행위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천주교를 조금 알면 좋아요. 제일 비교하기 쉬워요. 다른 이단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시대가 혼란한 틈을 타서 개신교인 수는 줄어들고 천주교인 수는 늘어나고 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많이 줄고. 천주교는 은혜보다 행위, 의식을 강조하는 종교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 의식은 구원받아서 천국 갔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행위를 뭐 좀 더 하고 안 한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거 취소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그 행위가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독교와 천주교의 성례식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는 기독교의 성례식은 두 개예요. 성찬과 세례. 딱 간단해요. 성경에 이것만 기록되어 있지 나머지는 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천주교는 이거를 아주 율법주의자는 막 쪼개잖아요. 7개로 쪼갰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다 지켜야 돼요. 얘네들은. 첫째, 성체. 이거 성찬을 성체. 왜냐면은 자기들이 성찬할 때 이 떡이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잔을 마실 때 예수님 몸으로, 예수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이걸 성체라, 성체. 성체, 성사. 그 다음에 성세, 성사. 세례를 성세, 성사. 거룩한 의식이라고 말해요. 요거 두 개는 우리랑 같아요. 근데 이름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견진성사. 이거는 신앙이 견고해지라고 받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신부가 견진성사를 주는 거예요. 혼인성사, 결혼식. 고해성사, 죄를 지었을 때 신부에게 와서 고하는 거. 병자성사,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신품성사, 신부 되는 거. 뭐 교황되는 거. 임직식이죠. 걔네들은 이거 전부 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거 바로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기독교 참 믿고 누구 따라서 천주교를 한번 갔었어요. 그 결혼식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뭐 천주교 안에서 한다 그러길래 가봤는데 죽을 뻔했어요. 하여튼. 아우.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7번 하는데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아이고 희한하겠다. 희한하대. 여자들은 또 뭐 뒤집어 쓰고. 자, 요 그림하고 마칩시다. 아유. 지금까지 1과부터 15과까지 공부한 거에 하나예요. 쫙 다 나오는 거예요. 언약도 나오고, 신해산 언약, 그 다음에 이거는 아브라함 언약, 이거는 다윗 언약,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한, 여기는 다윗 언약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라는 거.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했는데 뭘 선포했느냐? 오실 메시아. 딱 예수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자, 이건 이제 전쟁, 계명, 이게 뭔가? 두루마리.
두루마리, 요건 계명, 요거는 성전, 칼. 이게 유대교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죠. 메시아 관도 이런 거고, 그 마카비 형제들은 이렇게 전쟁 갖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오시고 완전 이제 평화와 사랑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어.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16과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사는 이제 임마누엘도 많이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낸 결국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성경이 쭉 흘러나온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더라도 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중에서 메시아를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붙잡고 계셨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